부모님들이 예전에 많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말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요. 철 좀 들어라, 이 얘기를 예전 부모님들은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도 부모 되면 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잘 들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철 든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참 알 것 같으면서도 참 모르는 그 단어가 철 든다는 게 아닐까. 뭐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철이 든다는 것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겉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됨됨이가 바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됨됨이가 바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철이 들기 위해서는,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잠언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1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사람 됨됨이를 위한,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한 그러한 지혜가 열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철들고 어떻게 사람답게 사람 됨됨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첫 이야기가 보면 이 말과 연결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과 연결된 건데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사실 축복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 말씀이니까 쓱 읽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그래요. 축복은 정말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뭐를 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에 맞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막 흔들어서 이제 간신히 이렇게 눈 떠서 눈 비비고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도 잘 될 거고 당신이 뭐 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나는 지금 정신이 없고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아침부터 와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이 사람에게도 받아들일 마음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아침부터 여기에 보면 그 원어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막 열정적으로 뭔가 부지런히 하는 것 같아요. 뭔가는 부지런히 늘 해요. 근데 2%가 늘 부족한 거죠. 뭔가 나는 부지런히 뭔가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힘든 거죠.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맞게 말하는 것, 그거는 은쟁반에 정말 옥구슬과 같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말과 연결돼서 15절은요, 이 다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툼을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15절은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 다투는 여자는 이게 비 오는 날에 이어서 떨어지는, 예전에는 그 처마 끝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졌잖아요. 그렇듯이 이 다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은 그거는 뭐 한국말은 그를이 뭐 남자 여자 다 포함이 되지만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은 그녀는으로 되어 있어요.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다투는 여인의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다투는 여인이라고 그랬을까요? 뭐 남자들은 안 싸우고 애들은 안 싸우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또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내들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아니 뭐 왕이 시키면 다 하겠지. 물론 왕이 시키면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 시대 때도 그 왕의 그 시를 보니까 이 막 아내가
왕비가 둘인데 막 싸우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막 왕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뭐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 뭐 꾀꼬리 보면서 이 금술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 시도 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예전에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제어가 얼마나 제어 안 되는 다툼으로 인하여 인생의 많은 폐해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다투는 여자 문제만은 아니죠. 남자들은 안 다툽니까? 자녀들은 안 다툽니까? 이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다투면요, 이게 계속 그 다툼이 이어지는 것이 문제 같아요. 딱 거기에서 끊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는 것이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 스트레스 받아서 살겠습니까? 다툼을 절제하고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한 지혜를 이런 것과 연결된 지혜죠. 이 인간 관계 안에서의 분명한 또 지혜를 오늘 잠언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도 보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뭐 정육점 가면 이제 칼을 많이 쓰는 곳이 정육점 아닙니까? 칼로, 철로 된 그 숫돌에다가 막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칼 가는 장면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칼이 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 속에서 더 인생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19절도 연결된 말씀이에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물에 이렇게 비춰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비춘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내 속에 있는 걸 그냥 나 혼자 있으면 다 잘하는 것 같죠. 나 혼자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답이고 나 혼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보게 되는 거죠. 혼자만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혼자 있으면 다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혼자 고립해서 있게 되면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해가 떨어지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너무나 이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너무 내 자랑질을 많이 했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20절은 보면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 밑에 각주에는 아바돈을 죽음의 자리라고 그러는데, 스올과 아바돈 다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구약 사람들은 생각했던 장소 같아요. 죽은 사람은 다 여기로 간다. 근데 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 눈이 만족함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이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이 욕구가 만족함이 없는 거죠, 사람의. 그것들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하여 또 드러나게 되고, 이런 욕망은 절제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의 교제가 있잖아요. 특히 사랑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방은
바른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같아요. 교회 생활만 잘해도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탁 두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신앙 안에서 배워나가고, 그러면요 인생에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어요. 바른 관계를, 바른 인간관계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을 연단하는, 단련하는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가니는 이제 은을 녹이는 그런 도구겠죠. 그리고 풀무는 말하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로 해서 풀무질을 해서 금을 녹여서 순수한 금을 추출해 내죠. 근데 사람을 단련하는 도구는 칭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얘기인지, 잘한다 칭찬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지, 뭐 일부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많이 칭찬을 해주자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이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잘 몰라서 여러 좀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칭찬은 자랑하게 하는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칭찬을 많이 받으면 뭐 자존감도 뿜뿜 올라가고 좋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나를 좀 그릇되게 보는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을 잘한다 하면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잘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적절하게 칭찬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도한 칭찬은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는 아이들 나무라지 마라, 칭찬만 해줘라라고 얘기하죠. 과연 그렇게 해서 애가 됩니까? 아니, 사탕 1개 먹고 2개 먹고 애들 한 사탕 봉지 한 10개 두면 하루 종일 그거 다 먹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건 잘한다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칭찬과 정확한 징계, 꾸지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지혜. 칭찬을 받을 때에도 이 칭찬이 그래 내 존재가 더욱더 막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22절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미련한 자를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서운 말이기도 하면서도 재밌는 말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 이 미련이 벗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이 절구, 돌절구 그런 데다가 놓고 막 뭔가를 찢더라고요. 찧어서 채로 까부르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돌절구에다 마늘 같은 걸 찧으면 이게 잘 찐 마늘 되지 않습니까? 다진 마늘이 되는데, 근데 이 미련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 미련하다는 것이 얼마나 더 이게 수치스러운 것인지, 이게 몸에 달라붙어서 이 벗기기가 어려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련은 어떻게 벗겨질까요? 지혜를 구함으로 벗겨질 수 있으리라고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면을 두려워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때 이 내 몸이 좀 깎여 나가는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야 날카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둥둥하게 있으면 결코 날카로워지지 않거든요. 나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난 부분들을 막 잘라내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그 절제하고 잘라내고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얼굴이 빛나겠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많은 분들 하잖아요. 다이어트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면서 나는 항상 날씬한 몸매가 될 거야 라고 여기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온천천만 가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 걸어 다닙니다. 밤낮 걸어 다녀요, 정말. 몸 관리하느라고. 그렇게 절제가 필요한데 그냥 할 거 다 하면서 그러한 미련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를 미련함에서부터 나아갈 수 있도록 벗어지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23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살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목축을 많이 했으니까요.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거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주된 일반적인 풍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24절에요. 갑자기 재물 얘기를 해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과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물은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이게 면류관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이게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이 머리에 썼던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왕관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재물이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왕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왕관 쓸 때 있으면 벗을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물과 면류관에 마음을 두지 말고 뭐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23절에 내 양떼 형편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빨리 은퇴하고 싶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이제 그 돈 쓰면서 그냥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사람이 일이 없으면요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태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돈은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일도 없이 빈둥빈둥 그 돈 까먹고 지내는 거, 그게 모든 사람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꿈일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돈이 많으니까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놀러 다니고 좋겠네요. 인간은요 적절한 자기가 할 일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25절도 보세요. 풀을 벤 후에는 새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입니다. 산에 풀이 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양들과 소를 먹일 꼴을 얻고 그리고 양들과 소를 먹이고 그러면 어린 양은 양의 털이 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먹을 음식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열심히 일한 사람이 또 대가를 얻는 그 장면을 여기서는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물론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참 안타까운 분들도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할 일들이 있다는 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그러한 측면과 더불어서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 돌아보는 영혼들, 그 영혼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희생하고 수고하죠. 근데 또 그 안에서 내가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 따라 움직입니다. 돈 안 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이 안 돼도 생명의 가치가 있다면 거기로 가야죠. 양떼와 소떼 영혼에 관계된 일을 하면 나아가야죠. 그래서 그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하나님이 산에 주신 풍성한 꼴을 베어서 양떼와 소떼에게 나눠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그 한 영혼이 또 살아나면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나도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나도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로 살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그 다윗과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는 거예요. 다윗도 살고 그 사람들도 살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안 되는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돈 안 되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다 돈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각박한 세상 속에 돈이 아니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섬기며 영혼들 돌아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쓸 것 있으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돈, 사실 돈도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생산적인 것들을 계속 창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적절하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돈을 추구하다가 망해버리는 인생들이 많이 보잖아요. 저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폭락을 하네, 뭘 하네, 몇 억짜리가 몇백이 되는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돈을 많이 그렇게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투자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게 미련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면. 여러분, 너무 돈 많이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살리는 것, 그리고 온전한 존재와의 관계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따라가셔야 해요.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할 때에 거기 안에 영혼이 살아나고, 그 관계 안에서 양을 돌보니까 양에서 옷도 얻고 그 또 젖도 얻고,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듯이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온전히 세워지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